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고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44절에서 46절은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는 우연적인 국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저마다의 길을 가는데 너무 깊게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치를 참으로 깨달을 때 그 가치는 큰 기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과 함께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물만 빼오면 안 되고 밭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농부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 가치가 있었던 그 밭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실, 고난, 핍박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세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반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지만 결국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우연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진주 하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마찬가지로 그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고 진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소유와 맞바꿀 수 있는 천국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누구와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그전에는 그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권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알던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 변해버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을까? 몰아내려고 하고 싫어했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싫어했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로 사람을 불러요? 바요나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사실 사람들은 바 요셉 예수라고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의 직업을 들먹이며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목수라는 직업이 천대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과거라는 틀에 갇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 그들이 멸시했던 예수, 그 틀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하셨나요? 그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천국을 꼭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틀 때문이라면 과감히 그 틀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감춰진 보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